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성탄의 달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기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2월 성탄의 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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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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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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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타협하며 불의를 행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시며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가 십자가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의 아픔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난무한 이단과 사이비 종파와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안에 새가족과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성탄의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방송실 읽어주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이 시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 한 신문에 그 당시에 10년 후에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2016년을 바라보면서 한 기자가 흥미진진한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201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기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16년 어느 날 전날 잠을 설친 회사원 김한국 씨는 휘발유와 전기로 가는 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다 깜빡 조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아차 싶었지만 스스로 충돌 위험을 감지해 피하는 똑똑한 차 덕분에 무사히 회사에 도착했다. 책상에 앉은 그는 먼저 굽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전자신문의 뉴스를 챙겨본 뒤 가벼운 마음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리고 종양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인 딸 미래 할아버지는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재활 로봇이 보행을 돕고 가사 지원 로봇이 집안 청소 등을 도맡아 해주기 때문이다. 눈이 침침해도 오감 실감형 입체 TV와 자체 발광만으로도 화질이 선명한 벽걸이 OLED TV 덕분에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가상만으로 꿈꿨던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 기자가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거보다 전기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운전수가 없어도 이와 같이 저절로 무인 이러한 자동차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에 이러한 그 무인 자동차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지요. 뉴스를 들으셨지요. 우리는 놀라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된 세계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변화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깨어서 있는 자가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깨어서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동방박사들은 그 시대를 거스려서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오늘 동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세상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깨어서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적인 이러한 면에서 보면, 성경의 적인 이러한 것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동방박사에 대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방박사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해석을 해요.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은 이 동방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별을 보고 이와 같이 따라왔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러한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와 같이 오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와 같이 별을 따라온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난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가정을 일구면 집을 사기를 원했고, 집을 산 다음에 밭을 사고 농토를 사고 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서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늘리면서 그래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 별을 따라서 쫓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내려놓은 겁니다. 일상적인 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이간데 그 별을 따라오기 위해서 하루 이틀 따라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따라온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러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 이제 오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이러한 분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러한 생활을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왕으로 오실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계시의 별을 따라서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따르며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이 계시의 별을 보고 자기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유대인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였고, 유대인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더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계시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시의 이러한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의 생활보다도 계시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신 것을, 계시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택하셨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외치는 그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무엇이라고 외쳤길래 이와 같이 온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밖에는 그들이 물어본 게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고?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자신의 이 왕위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헤롯이 놀랐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사람들이 입술로 전해지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확 뒤집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선지자가 예언하시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로마 제국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다스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이 확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빨리 찾아봐라.
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러한 글을 찾아볼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그곳에 가라고 이와 같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극진히 모신 것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한번 7절과 8절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같이 내게 와서 이야기해 달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비밀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모든 것을 합니다. 헤롯도 이와 같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세워서 박사들에게 가만히 내게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의 얼굴로 찾아와 가지고 속마음을 숨기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소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베푸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게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 모든 것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둠의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이와 같이 눈을 뜨는 역사를 이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은밀히 행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활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고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갈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기쁨이 넘쳐서 그 별을 따라가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잠시 육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면은 궁중에서 태어나겠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헤로데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러한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았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위협 속에 빠뜨렸고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8장 7절과 8절 시작.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나갈 때는 사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신의 생각이나 합리적인 사색으로 계시의 말씀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한다고 사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둡게 하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저들이 기쁨이 넘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았고 그 기쁨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넘치는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신앙생활 해봤더니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인생길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림 받아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서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만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체험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어정쩡한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물질을 나누었다, 그것은 그때라고,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전도했다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이러한 얘기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면서 헌신의 삶을 한 번쯤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시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림 받아서 심히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하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이와 같이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노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제144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레폴에서 있습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 1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 11일 주일 연말 재직회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김덕현 장로의 원로 장로 초대 건입니다. 국제 기도원 순방 예배가 다음 주 1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자 안내입니다. 102구역 이양덕 성도, 104구역 금상근 성도께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많은 섬김과 기도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면접이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증명사진 일매와 신임 서리집사 서약서를 작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인 및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사항은 인사위원장이신 이모택 장로께 문의 바랍니다. 교회 교패가 새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가정당 1개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정웅원 성도,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2월 성탄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